주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세우는 버팀목이 되고 나를 세워주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진정한 기쁨과 누림은 무엇에서 오는가? 그 질문에 답하고 그 질문의 답에 결단하고 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누림이 저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재난 상태라고 얘기할 만큼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 주일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저들의 버티는 힘이 지치지 않도록 간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소한 기쁨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읽고 오늘 빌립보서 마감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골로새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에서 23절까지는 끝인사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끝인사에 나타나는데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 빌립보서를 보실 때는 이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그리스도 안에,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원동력,
내가 지금 속한 곳은 어딘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마무리 부분이 되는 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마지막으로 덜어주면서 스스로를 말하는 장면이 돼요.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는지 물질을 직접 받았는지 모르지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물질을 가져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고가 안돼 어떤 도난 사고라던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심지어는 죽을 뻔한 위기까지도 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물질을 갖고 오거나 물건을 가져오던 그 물건의 공급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기보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병이 낫는지, 병이 안 낫는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니 이 안타까움에서 우선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건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급히 먼저 전하고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 후에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보낼 테니 걱정 말고 그가 건강해졌음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며 안도는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물질은 잘 도착한 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1차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원래는 그게 근원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빌립보 교인들에겐 제일 걱정은 이게 잘 도착했는지 가다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애써서 쌈짓돈 모아서 보낸 물질이 사도 바울에게 쓰기에 적당했는지 그게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에겐 걱정인 거죠.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에 대한 물질이 교회 쓰기에 적당한지 너무 넘치는 건 아닌지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그 면에서 항상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과부가 2렙돈을 바치고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은 보시고 그 2렙돈은 전부를 드렸고 하나님이 귀하게 받는 예물이라고 했지만 정작 드리고 있는 과부의 마음에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죠. 어떤 불편함일까요? 이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휴, 이거 갖고 될까? 라는 근심을 가지고 드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알고 그것의 부족함, 그것의 넉넉함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느 한 교회는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서 8억의 유산을 남기고 그 유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은 교회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3군데로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을까요? 이놈의 돈이 문제인 거죠. 근데 왜 8억이 그분은 순수하게 드렸는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 교회에 부족함을 채우고 남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그 예물의 원칙은 하나님의 앞에서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겐 간절히 부탁하며 권고하는 것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난해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쪼들리고 궁핍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내가 쓰기에. 반찬을 4개 넣고 먹다가 3개 넣고 먹으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어요. 2개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4개를 먹다가 이 반찬 하나가 옆집에서 꼭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오늘 꼭 먹고 싶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신 풍요 가운데 그 풍요를 그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만일에 그 성도님이 돌아가시면서 8억이라는 돈에
오히려 목적 헌금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딱 규정해놨으면 근심은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 그 돈 때문에 사단이 난 것처럼 어찌 보면 교회도 성도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조금의 모자람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궁핍과 자족의 동그라미를 해놓죠. 지금 분명 단어는 다른 말로 쓰이고 있지만 궁핍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궁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보기엔 야 저거 갖고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모르지만 나는 그거 갖고도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란 말은 궁핍보다 더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돼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게 저는 자발적 가난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으면 바울은 바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남고 넘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것을 배운 것이 그의 비결이라는 거죠. 풍부에 처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줄여야 내가 자족할 수 있는지를 알았던 거고 비천에 처했을 때는 어느 만큼 채워야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그 비결을 스스로가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단어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하기를 배운 곳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언제나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말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되는 게 항상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전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이라로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병들었어도 괜찮다. 조금 아파도 괜찮다. 조금 짜증나게 해도 괜찮다. 마스크 쓰게 해도 괜찮다. 통성기도 잘 못하게 해도 괜찮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걸 배웠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억지로?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그것을 감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발적 가난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할 것인가를 먼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왜요? 나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경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겐 더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꼭 필요한 나의 공급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너무 넘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줄여달라고. 줄어들고 있다면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늘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줄어들면 늘려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넘칠 때 줄여달라는 기도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줄었을 때 늘려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늘었을 때 줄여달라고 기도하실 때가 진짜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있음을 내 삶이, 내 마음이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시험에 들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화가 났거나 시험 들었다고 얘기했을 땐 그 무엇인가에 자발적 가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임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져서 그 시험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물질과 공급과 그리고 부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자랑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으면 채워달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궁핍한데 무조건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넘치면 줄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줄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줄어들 때는 늘려달라고, 너무 늘어났을 땐 줄여달라고.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족의 기쁨을 누리실 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